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봐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여기 영역 주권과 또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보기에 좀 함부로 대하는 듯한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이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미국 또 호주 이런데 그 유대인 회당들이 공격을 받죠. 총기를 난사하거나 칼부림이 나거나 그런 것을 영어권 방송에서는 어떻게 짧게 헤드라인으로 내려보내냐면 이렇게 씁니다. Anti-Semitism, 반유대주의. 그래서 여기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셈의 적통, 그 사람들을 민족으로 보면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고 그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그러고 그 사람들이 너무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 해서 총질을 하고 또 칼질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반유대주의, 반셈족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해주신 거다, 지금 이 창세기 9장부터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거에 적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시아에서 나서 이 선진국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노래입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로 아담을 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로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의 노래입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문맥을 아시겠지만 이 양반이 의로웠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내 행실로? 아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합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그와 그의 가족들만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아서 코로 숨쉬는 그러한 존재들 가운데 노아에게 나온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년 넘어 계속된 그 물의 범람 속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 노아의 아들들로 시작하면서 다시 인류가 번성했다 하는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가뜩이나 사람도 없을 텐데 자기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셋을 다 축복해서 번창하고 번창해라 해도 모자를 파네 왜 이러한 노래를, 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앞에 바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숨을 건져서 노아가 평화롭게 정착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면 농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렵다는 포도 농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포도를 결실해가지고 그걸로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얼큰하게 취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만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주사를 부렸습니까? 노아의 주사는 몸에서 열 나면 다 벗어 제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 더구나 아버지로서 아유 참 방칙하게 주사를 부리셨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셈, 함, 야벳 가운데 낀 아들 함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20절부터 가만히 읽어보면은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가 이것을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가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얼레리 꼴레리 우리의 할아버지 빨가벗었대요. 그러면서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한테 안 가고 자기 아버지 함한테 갔던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을 대하여서 예언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고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예언이 일어나게 노래되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해서 함이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 좀 심하다 하고 22절에서 가서 말았더니 23절에서 다른 두 아들,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후에 얼굴을 돌이키고 그 결과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23절에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24절부터 노아가 이제 숙취, 아이고 그러고 나서 이게 뭐야? 왜 뭐가 나한테 덮여 있어? 하면서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노래하고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그 중간에 끼인 듯한 혹은 제3자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벳을 번창하고 복주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니까 들어가서 거해야 하는 셈의 장막은 얼마나 거대해요. 말이 그렇게 되죠. 반면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국어어법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많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동시에 원어적으로 이 동사를 칼동사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들은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오늘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셈을 통하여서 이후에 창세기 50장까지 그 족보를 쭉 이어가시는데 그 족보를 이어가시는 그 원칙을 여기서 천명하신 것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셈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아가 기도했다고 말이죠. 이렇게 가능한 해석을 놓고 보면은 제3자인 우리들이 편해져요. 어떻게 편해집니까? 과거에 제 학교 선배이시면서 제 직장 선배이기도 한 김성일 작가가 뭐 땅끝에서 오다 뭐 그러면서 옛날에 그 소설들만 읽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당군 자손이 이 야벳의 족속이다. 그 배선자가 배주자 작은 배에서 8명 팔자에다 입구 그래가지고 이 거대한 방주에서부터 나온 야벳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창대할 민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명하신 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막 힘이 나요. 나중에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김성일 작가 찾으셔가지고요. 그 부분들은 소설이고 성경을 야벳은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하는 것을 아주 소설로 잘 극대화시킨 그러한 작품이고 이 셈이 유대인들이라면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도 돼요. 야벳도 들어오고 가나안은 종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셈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족속입니까? 한국 민족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이민아 살고 있는 한국 민족으로서 한국 민중으로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셈이 되면 되겠구나. 우리는 야곱의 조속이다. 근거 없어요. 소설이지.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 9장 27절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이민까지 와서 살고 있는 나로 하여금 셈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문법적으로 틀린 해석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놔둬요. 왜요? 우리는 창대한 사람도 있지만 안 창대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종도 있지만 우리는 종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100%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셈이 되어서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듯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은 100%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해석에 주요한 최근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왜 칼동사 해석을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와 계시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셈이다. 누구든지 창세기에 이 50장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영적으로 얘기해서 믿음의 기둥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그 부분들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셈의 장막에 거하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대인이건 팔레스타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형통한다 그겁니다. 여기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5천 가지, 안 좋은 일 5천 가지예요. 산후라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지요.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사형통이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좋은 일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가가 발휘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안 좋은 일 5천 가지일 때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온갖 속에 육두문자를 달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오늘 여기서 살아드려야 할까? 그것을 하나님을 장막에 임재하시는, 즉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낼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에이시안 마이너리티로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이민 1세대, 2세대가 지나가고 3세대 시절이 열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 그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드릴 수 있느냐? 신약적인 용어로 하자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나 자신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그겁니다. 그랬을 때 성도님들께 꼭 권고하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사람마다 다 백인백색입니다. 성이 다르듯이 능력이 다 달라요. 지력도 다르고요, 체력도 다릅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가 있죠. 늙어가는 것.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힘을 냅니다. 왜요? 늙어가서 지력하고 체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저 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이제 숫자도 많고 예산도 많은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펄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아빠, 엄마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력입니다. 지력도 떨어져, 체력도 떨어져. 하지만 이 심력은 나이 먹을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한 문학가는 Getting old is a gif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 먹어가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요? 이 심력, 이 강한 심력 없이는 인류가 유지, 보존,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지능이 뛰어나고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 심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 다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삶의 지혜를 낸다 그겁니다. 요즘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이것을 상황 파악 해결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쌤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성경 본문에 맞추어서 빗대어 적용하자면, 지금 샘과 야벳 가만히 또 성경 읽어보면은 어떻게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렇게 이 복을 받았느냐, 누가 아이디어를 냈느냐, 샘이 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아버지가 실수해가지고, 아버지가 만취해가지고, 아버지가 주사 부려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뛰어났던 어떤 아들은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 왜 저러는지 나도 몰라 저도 몰라 나도 몰라 이러고 저의 나락의 길로 떨어진 반면에, 어떤 아들은 전혀 저게 사랑구실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아주 기민한 민감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서 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2020년 1월 12일 날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저에게 더 많은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더 많은 친구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제가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는 사람 되어서 지혜롭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배드리고 신교 시간에 내려가고 또 재직회 할 때 소문 들어보면 다 싸워요. 그런데 내 머리에 뿔딱지가 나고 그냥 여기까지 날지라도 이야, 이거 오늘 설교가 이렇게 먹히네 하면서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비단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때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며 지혜롭게 살아갈지. 아니, 사랑하고 살 사람들끼리 왜 싸워요? 이웃들하고 왜 싸워요? 원수하고 왜 싸워요? 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심력, 이 상황 대처 능력, 이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간에도 이 말씀 붙드시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면서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